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지혜롭고 최선을 다해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주님의 거룩한 일에 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날에 한자리에 불러 모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함께해 주시고 또 건강하지 못한 분 계시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올해의 모든 학예 수양의 기간 동안 주님이 앞장서 이끌어 주시고 각 차수마다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석하는 5차 수양회에도 인도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마음을 또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 지역의 많은 잃어진 영혼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 아래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요.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오늘 주일 오전에 말씀드릴 설교 제목은 318인의 용사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여기 시날과 엘라살과 엘람과 고임이라는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계 최초의 세계대전이라 할 수 있는 가나안 전쟁에 관한 기록이에요. 보통 여자들은 사랑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전쟁 이야기는 싫어하죠. 오늘 자매님들이 싫어하겠는데요. 그런데 남자들은 보통 사랑 이야기보다 전쟁 이야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더라도 남자들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로맨스 영화를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군대 전역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나이를 떠나서 또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던 간에 꼭 군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군대를 안 간 사람도요, 군대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도 군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실상 사랑과 전쟁은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부 생활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사를 다 알아보면 사랑과 전쟁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의아했을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렇게 이제 의아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심해져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그곳에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죠. 바로의 손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나올 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올라와 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하면 이 가축들 소유에 있잖아요. 이 양과 소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따라 쫓아온 조카 롯도 역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서로 이게 양과 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실 물 때문에 서로 이제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서로 헤어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여기 13장 보겠습니다. 13장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자 롯은 소돔을 딱 선택합니다. 그 당시에 소돔은 제법 큰 도시였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이 가나안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선택하고 이제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소돔이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죄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결국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떠난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후로 롯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롯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은 갈림길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과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 소돔 땅이 있었습니다. 선택을 했죠. 여기서 롯은 가나안을 버리고 소돔을 선택했어요. 막상 소돔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여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 즐거운 일에 쫓아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다 쫓아다니자면요, 아마 평생을 쫓아다녀도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막 쪼개서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삽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간혹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즐거움을 쫓아서 좋은 맛집 있으면 줄 서서 대기해서 맛집 찾아가고요. 좋은 카페 있으면 카페 찾아가고요. 차박하러 다니고요. 캠핑하러 다니고요.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뭐 국내 여행, 해외여행까지도. 그래서 여기 양양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7년 됐는데요. 항상 막혀요. 저는 구리에 살기 때문에 남양주 톨게이트는 항상 막혀요. 강원도 쪽으로 가는 행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좇는 자는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과 함께 멸망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 엘람 왕의 연합군들이 소돔에 살던 롯을 공격해서 사로잡아 간 것처럼 마귀는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도 마귀의 세력은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포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롯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살았어요. 롯은 탐욕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악한 자들이 사는 소돔성 그런 도시를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의인들이 사는 거룩한 도성을 바라봤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변한 것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여전히 쓸쓸한 광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어요. 롯이 떠난 후에 가나안에 남아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조카 롯은 이제 소돔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지 이제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조카 롯은 욕심에 끌려서 아브라함 곁을 떠나고 죄인의 땅, 악인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잊지 않고요, 조카가 위급해졌을 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본문에 처음 나오는 장면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했던 초기 10여 년 동안에는요, 가나안 땅에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은요,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은 전쟁을 싫어해요. 근데 그렇게 싫어하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리적으로요, 하여튼 수많은 전쟁을 겪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사는 가정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간의 전쟁, 자녀들과의 전쟁, 원치는 않지만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서로 상처 주고 괴롭히는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전쟁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내 마음에서 여러 마음이 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민족이나 국가 간에 있든지 이 전쟁의 근본은 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쉬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가 근본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잖아요.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남을 조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당을 짓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도 여기 이제 살벌한 전쟁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1절 보겠습니다. 14장을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14장 1절.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레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여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렇게 이끄는 네 나라의 이렇게 연합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왕 베라가 주축이 된 가나안의 다섯 왕들이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벌어진 거예요. 최초의 전쟁입니다. 1절에 언급하고 있는 시날은 이제 아시죠?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 엘람은 셈의 다섯 아들 가운데서 하나인 그 엘람이 세운 나라인데, 과거에는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형태를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단독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반드시 동맹을 맺고 있죠.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커다란 두 개의 그룹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쟁터가 이제 시딤 골짜기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메, 이제 사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전쟁의 이 형태가 동맹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패싸움이 있었습니다. 동네 골목대장, 하여튼 동네에서도 이렇게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옛날에 그랬죠. 지금 동네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는데, 하여튼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서로 패싸움 있었어요. 그런 동네 골목 싸움을 하다가 조금 발전하면 학교 들어가서 학교 패싸움을 합니다. 어른이 되면 그것이 이제 깡패 조직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한 조직이 다른 조직과 서로 싸움을 해서
누가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가를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서로 그룹을 지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뭐 집안과 집안끼리 또는 가문과 가문끼리 싸움이 됩니다. 지역의 싸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지역과 다른 지역 사람들의 감정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좀 발전하면 당파 싸움이 되고 정당 싸움으로 변하게 되고 좀 더 커지면 이제 부족끼리, 나라끼리 피투성이가 되게 싸웁니다. 이것이 전쟁이에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같은 형태와 싸움이 있었는데 이들이 왜 싸웠는가,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여기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니요, 14절이 아니고요. 창세기 14장 4절. 4절. 별로 안 찾게 제가 이렇게 본문을 정했어요. 좋으시죠? 그래도 찾을 땐 찾습니다. 자, 14장 4절을 같이 읽죠.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자, 싸움의 원인이 나오죠. 사해 주변의 작은 도시들이 동맹을 맺어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국가들, 아까 4개의 나라죠. 그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조공 바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군사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섬겨왔습니다. 그것이 장차 12년이나 되었어요. 자, 소돔 왕들이 뭐 감사해서 뭐 이렇게 섬겼을까요? 아니죠.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섬긴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들은 12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힘과 세력이 딱 생기게 되었어요. 13년이 되던 해에 드디어 고개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배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 왕들은 때가 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을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이 먼저 이렇게 알아챘던 것 같아요. 이대로 볼 수 없다면서 소돔 왕들을 혼내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동맹군들이 파죽지세의 힘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레 족속, 아모리 족속들을 순식간에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5 동맹 왕들을 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장 9절 보겠습니다. 곧 그 5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르살 왕 아리옥 4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이 승리했어요. 소돔 왕 동맹군들은 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패전병이 돼 버린 거죠. 그리고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자,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이 벌인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전하게 된 과정을 여기 소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이 나그네처럼 살았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전쟁에 휘말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이 싸운 가나안 성읍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머물던 헤브론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할 이유도 없었고 명분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연합군들이 소돔성을 치는 과정에서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잖아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이끌고 연합군들을 친 것이에요. 롯은 육신적으로 잘 살고 물질을 얻고자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큰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패배는 그 안에 살고 있던 롯의 패배와 파멸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떠난 롯이 소돔과 함께 집과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조카 롯도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간 소식을 듣게 되죠. 아브라함은 롯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를 떠나고 소돔을 택하더니 그거 참 잘됐다. 그거 쌤통이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옛말에 좋을 때는 남이고 어려울 때는 친척이란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요, 롯이 조금이라도 양보의 뜻을 보이기만 해도 좋았을 텐데, 아유 삼촌 무슨 말이에요,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야죠, 이렇게 양보라도 보였으면 좋은데 고맙다는 마음도 없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소돔성을 선택하고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롯의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얌체같이 하더니 그냥 잘됐네, 그냥 그거 참 잘됐다,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차라리 롯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오지 않았다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후회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무관심할 수 없었어요. 조카 롯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섭섭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은 그런 옹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가령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다 할지라도 도와주는 겁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맞죠?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방관할 수도 있고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고소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가슴 아파했어요. 자,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자, 여기 접어 놓으시고 야고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읽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자,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제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거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하는 것이,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5장도 보시죠.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은 어떤 약한 연약한 사람의 그 사정도 잘 살피고 신앙도 세워주고 약점도 담당하는 겁니다. 약점을 막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돌봐주고 담당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머리로만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취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조카를 구출하러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느린 318명의 용사가요, 그 적들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입니다. 뭐 시날과 엘라살, 엘람과 고임이라는 그 네 나라는 큰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런 연합군이 이게 5나라를 이렇게 다 공격하고 초토화시키고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막강한 군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겨우 318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출전했어요. 요즘으로 하면 러시아, 중국, 북한과 일본 이렇게 연합군을 편성해서 한국을 공격하는데 318명을 데리고서 이제 싸우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을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봐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개국의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거예요. 창세기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에 잡힌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그 다음 같이 읽어요.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적인 힘이 얼마나 큰지 계산하지 않은 채 행동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왕도 패배했습니다. 그둘라오멜의 이 군대가 모든 족속들의 군대를 전멸시켰어요. 근데 고작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의 군대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기껏해야 318명의 가신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계산했을 거예요. 이 숫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막강한 이 강대국 동맹군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 생명도 위험해지죠. 또 많은 물질적인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만약에 싸워서 아브라함이 실패한다면요, 아브라함도 롯과 같이 모든 것을 잃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달려갔어요. 보면 이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려 했던 정말 힘없고 무력하며 부끄러운 아브라함은 온데간데 없어요.
어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전쟁에 뛰어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 이 롯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을 결코 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전에 약삭빠르게 이렇게 소돔으로 가버린 그런 상처가 있었지만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에는요, 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목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러죠. 우리는 한 골육이라. 우리 한 식구다 이거예요. 어찌하든지 의를 상하지 않고자 애를 썼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 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친구인가가 딱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롯을 구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든지 적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나 계산이 빠르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경험과 상식으로 앞뒤를 계산해보고 모든 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결국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이렇게 따졌으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홍해를 건너가지 못했을 겁니다. 상식으로 우리가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으셨어요. 전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이 세상에 행한 것이 다 주님 앞에 기록될 때인데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기록됩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남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환경과 사정이 좋으냐 나쁘냐, 이건 그다음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려 할 때 혹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길인가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계산을 하죠.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힘이 약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 그래요. 믿음의 생활은 하다가 쓰러질지라도, 가다가 포기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다 찾아왔어요. 다. 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 글자로만 보니까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안 되는 일이 되었어요.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종종 우리 주위에도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잖아요.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부녀, 또 롯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왔어요. 80이 넘어가지고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이 어디서 이렇게 용기와 힘이 있겠어요? 이 이성과 상식이 이런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일을 이루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도와주지 않겠어요? 돕고 싶어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만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 경험과 이론으로 임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여기 14절, 창세기 14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아브람은 평소에 이렇게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에 옮겨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평소에 자기 집에서 사병을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318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평소에 칼을 쓰는 방법도 이렇게 가르치고, 활 쏘는 법도 이렇게 연습하고, 전투하는 법도 가르쳐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318명의 숫자가요,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느낌이 들지만, 한 가정에 이 정도의 사병을 데리고 있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요, 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좀 모순이 되는 행동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왜 지켜주시는데 왜 자기 집에서 사병을 키우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가 핍박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댔잖아요.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 왜 자기 집에 사병을 양성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못 믿어서 그랬던 것일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집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가져야 남보다 더 앞설 수 있고, 힘을 가져야 불행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을 가져야 내 생명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가져야만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힘을 키우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투자하지 않으면 남다른 힘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봄날 파종할 때가 되어가지고 많은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날마다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기도가 뭐 씨를 뿌려줍니까? 절대 뿌려주지 않죠? 자기가 나가서 직접 뿌려야 합니다. 남들이 한창 추수를 하고 있을 때 집에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성경 공부가 추수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서 추수해야 해요. 땀을 흘려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종종 기도 부탁을 딱 해놓고 기도만 하고 실제 전도를 안 합니다. 기도 부탁 내세요. 학예수양 기도 부탁 내세요. 전도 집회 기도 부탁 내세요. 부회장님, 조장님 막 요청해서 기도 부탁 냅니다. 기도 부탁 내요. 근데 실제 기도만 하고 권유를 안 해요.
없을 것 같죠. 있으면 안 됐지만 하여튼 실제 전도를 안 한다니까요. 전화 한 통 안 하고 만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듣자고 강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조건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평상시에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 집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의 연습을 통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충동적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필요한 치밀한 전략을 짰어요. 여기 보면 밤을 타서, 낮에 간 것이 아니죠? 밤을 타서, 그리고 가신을 나누어서 318명이 또 나눠서 공격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문제 앞에 딱 놓여졌을 때 철저하게 계획하고 협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 내놓고 실제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학예 수양회 참석자는 몇 명으로 딱 정하기도 하고 그걸 세분화 시켜가지고 교구별로 구역별로, 그리고 뭐 봉사 계획도요 그냥 무책임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 교회별로 봉사가 맡겨지면 미리 사전에 가서 설치 봉사도 하고 나중에 끝나면 또 해체 봉사도 하고 뭐 하여튼 봉사도 하고요. 맡겨진 봉사 그것도 다 계획 짜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권역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회의하고 하잖아요. 잠언 11장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4절입니다. 잠언 11장 14절 같이 읽어요.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자,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협력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22절 보겠습니다. 15장 22절.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가족들 간에도 가족 회의가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서로 의견도 물어보고 결정하고, 가정도 그러한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잠언 24장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6절이에요. 잠언 24장 6절도 같이 읽어요.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승리는 모사의 많음에 있느니라.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냥 넋놓고 주저앉아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야간에 기습포위 작전을 펼쳐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군대를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호박까지 쫓아가가지고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을 포함해서 포로들을 다 구출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거 가능하잖아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인질들 다 아직도 못 데려왔죠. 아브라함은 대단한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용맹한 야전 사령관이에요. 전력과 전술에 능한 작정 사령관이에요. 무적의 특공 대장이에요. 아주 출중한 지휘관임을 여기 증명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어요. 우리의 전쟁은 내적인 전쟁과
외적인 전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전쟁은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의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직 남아있는 육신적인 전쟁이 있어요. 사단의 시험과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점점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고 점점 옅어지죠. 외적인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바울 사도가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주변에는 늘 전쟁이 있습니다. 당연해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네 왕들은 모두 싸움에 능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군대는 고작 318명이었습니다. 근데 담대하게 그 군인들과 대항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이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벅찬 절대 다수인 원수와 겨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요, 개인적으로 있으면 너무 연약해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연약해요. 뭐 힘들다고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참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죠. 얼마나 참는지 하여튼 흰머리도 많이 나고, 하여튼 얼굴은 점점 이렇게 늙어지고, 익어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얼마나 참았던지, 하여튼 이게 그리스도인이래요. 다윗도 골리앗에게 이렇게 무시당했잖아요. 무시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봐도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를 기대합니다. 그죠? 승리를.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넉넉히 이길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어떤 자기 자신의 무기를 의뢰하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나아갔던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생활 중에 이게 실수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따르게 된 것이에요.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신앙의 과정들이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그럴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전쟁하려 할 때는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게 무기예요. 말씀이 무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싸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을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운 겁니다. 자,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사단의 힘이 아무리 놀랍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멜기세덱의 모형으로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지칠 대로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느냐고 지쳐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멜기세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를 만나주셔요. 창세기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할 때 살렘은 이제 평화라는 뜻이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평화의 왕인 동시에 의의 왕인 이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왕께서 돌아오고 있는 병사들을 만나 주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교만해졌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교만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전쟁에서 승전한 이 아브라함은 마치 자신이 왕이나 된 것 같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전쟁 내가 다 했어. 내가 훈련한 군사들이야. 내가 이런 때를 대비해서 군사를 다 준비했어. 내가 동맹군을 다 규합하고 작전을 구상하고 내가 다 실행해서 내가 롯을 구출한 거야.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고 하계수양에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자기 공치사하는 분들 아마 안산교회 없을 것 같아요. 자기 간증하라고 하면 자기 공치사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선교복을 해요. 아주 기쁨에 넘쳐서 막 선교복. 우리가 전도했더니요, 선교했더니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제자들의 말 한마디에 귀신들이 막 쫓겨가는 것을 보고요, 신이 나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하면서 자랑을 하는 것이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들이 떠나가는 신기한 능력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의 어떤 승리가 주는 기쁨보다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기쁨이 더 크고 값지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는 겁니다.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를 거둘 때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가시를 때때로 주셔요. 아니면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제동을 거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하는 분일수록 그 육신의 가시가 이렇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두면 사람이 약해서 감사한 마음보다 교만한 마음이 앞설 것 같아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적은 이 교만인데, 이 교만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실은 우리 적나라한 나라는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는요, 내 모습이 어떤지를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해가 뜨면 더러운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그런 대로 다 괜찮은 줄 알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자부했지만 그리스도를 뵙게 될 때 우리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배운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간증하죠. 욥이 갑자기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겹치게 될 때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감당했지만 계속 어려움이 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징계로 인해서 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친구들의 말에 변명하기가 바빴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통과하고 마지막 부분에 욥기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뵐 때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악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 이사야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려고,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평지에 있던 여호수아는 피곤하지 않았어요. 근데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세는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것은 활동하는 것이 영적일수록 더욱 피곤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노동보다 정신적인 노동이 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영적일수록요, 그 시험을 이기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할 때 계획하고 모의하고 실제 행동을 취하고 하면 이게 당연히 많이 피곤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험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적 일을 많이 할 때는요, 세상에 눈 돌리지 않아요. 반대일 경우가 있죠.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죠. 왜 아직도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렇게 눈에 자주 띕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 마귀와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37편 24절 말씀이에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질 때 있죠. 근데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구장창? 예, 사투리 같은데. 알아듣죠? 그냥 거기서 낙심해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위로가 돼요. 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끝까지 다스려요. 결국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 승리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줍니다. 승리가 보장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임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공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존심이 좀 상했을 거예요. 그 높아졌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추락했을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들과 모든 재산과 전리품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아브라함은 이후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어떤 위험에 처할 때도 우리가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이 최초의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에게는요, 마귀 사단도 그냥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터에 나갈 때 백전백승하게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받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여기 14장 20절에,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의 자연적인 결과는 헌신입니다. 헌신. 근데 강요하는 것이 아니죠. 이 헌신은 자발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멜기세덱에게 나아가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얼굴을 들여다보시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사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318명의 용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에 왜 굳이 318명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300여 명 정도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318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싸웠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아무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우들이 얻어낸 승리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318명의 용사 모두 칼을 들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318명의 용사예요. 영적인 학예 수양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될 겁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실제 현장에서 동역자들이 얻어낸 승리를 집안에서 가만히 누리는 사람은 없어야 할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318명의 용사 중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잖아요. 조카인 롯을, 그 한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318명의 모든 용사를 동원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롯과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수고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 구출 작전에 모든 재산과 자기 생명까지도 장래의 모든 계획, 모든 삶을 다 투자했습니다. 전쟁에서도 죽을 수 있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도전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이었어요. 누가 봐도. 맞서 싸워도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추격했잖아요. 끝까지 싸웠고 끝까지 다 찾아왔어요. 자, 14장,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에 잡힌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자, 단까지 쫓아가서 호바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에서요 약 280km 떨어진 곳이에요.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잖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최북단까지 쫓아갔어요. 끈질기게. 뭐 호바까지 쫓아가서, 호바는 다메섹 좌편,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추격해서 다 찾아올 때까지 싸웠어요. 다 찾아올 때까지. 예수님도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끝까지라는 의미는 처음부터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의미예요. 끝까지라는 말은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세리장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사랑할 것인가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했잖아요. 끝까지. 그걸 우리 지켜보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야, 이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히브리서 3장 6절에도 보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신앙생활은 끝까지입니다. 3박 4일간 수양회도요,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저녁에 올라올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예? 왜 우리에게 월차를 주겠어요? 왜 여름 휴가를 왜 주겠어요? 예? 학예 수양에 넉넉하게 쓰라고. 다른 때 쓰지 말고요. 그래서 끝까지. 옛날에는 딱 이렇게 헤어지기 아쉬워서 그냥 모르는 형제님들도 우리 다시 만나요 하면서, 자매들 다시 만나요 하면서 헤어졌는데, 지금은 광고 하자마자 그냥 요 땡이야 그냥. 오늘 주일날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든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잠시 후면 다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수고한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우리 씩씩하게 한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이라. 자, 우리들은요, 이 헛된 세상에 살면서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신령한 것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후에는 썩어 없어질 이 팥죽을 잘 활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없어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각자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처럼 귀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한번 드라마틱하잖아요? 완전 멋진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다 확신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을 승리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겁니다. 환영. 잘 견뎌왔다. 수고했다. 그럴 거예요. 제가 그 아들 하나 있는데요. 대구교회에 있을 때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군대 가서 코로나 중간에 이제 이렇게 전역했습니다. 그래서 자매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이벤트를 한번 해야겠다.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 저희 때보다 뭐 군대가 좋고 편안해졌지만 그 군대 가는 자체만으로 이렇게 힘들잖아요. 딱 얽매여 있는 게 그 자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부산에서 있었는데 부산에서 이제 그 기차로 동대구역까지 이렇게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매하고 이게 프랑카드를 현수막을 딱 걸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거 합니다. 가끔 이벤트를 해요. 가족들한테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육군 병장 이렇게 뭐 딱 해가지고 저녁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근데 처음엔 창피하더라고요. 자매 둘이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다 말아가지고 가는데 처음에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부끄럽게 안 하려고 먼저 우리 자매하고 둘이 현수막 펴놓고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열차 시간 딱 도착할 쯤에 몇 칸에 타는 걸 내는 걸 알면서 이제 그 앞에 딱 서가지고요 현수막을 딱 폈죠.
아유, 저희 아들은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사진 딱 찍어달라 하고. 근데 지나가면서 어떤 연인들이 야, 너 군대 가면 나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 후에 이렇게 좀 대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몇몇 분들에게 이제 보여줬더니요. 아유, 자기들도 해야겠다고.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해주니까 기억도 남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전쟁터에 완전 승리하고 딱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프랑카드가 뭐예요. 아주 영원한 상급과 그냥 막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전쟁터입니다. 아브라함이 싸웠던 4명의 왕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이 믿음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싸워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린 부족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생명체입니다. 생명의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가 말씀과 교제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통해서 내게 공급되는 거예요.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공급이 돼요.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됩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각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계 수양의 각 전도 집회에 그런 마음들로 준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싸웠던 318명의 이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산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브라함과 함께 싸웠던 318명의 용사와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318명의 용사, 저나 여기 계시는 우리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잘 훈련된 318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은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더욱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계 수양회에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고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수고가 있지만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수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석하는 5차 수양회에 전도 대상자들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전국에서 해외 여러 곳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것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